현대인들은요, 선호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을 선호하면 새 것을 되게 좋아합니다. 새 차를 좋아하고요, 또 새 핸드폰을 좋아하고, 또 새로운 가구나 전자제품들, 이러한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핸드폰이 새 제품이 출시되게 되면 이렇게 불티나게 막 이렇게 사는 그러한 나라들이 좀 흔치가 않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특별히 좀 새 것을 상당히 좋아하는, 새 집도 좋아하고 또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그러한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새 것만 우리가 계속 바꾸게 되면 새 것이 정말 다 좋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1985년도 4월 22일에 미국의 음료 역사를 바꿀 만한 혁명적인 사건 하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코카콜라 회사에서요, 재료를 바꿔가지고 새로운 맛을 나타내는 뉴 코카콜라를 개시를 했습니다. 99년 동안 지켜왔던 콜라의 이 오리지널 맛의 성분을 바꾸고 새로운 코카콜라 맛을 생산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코카콜라 팬들이, 콜라 없이면 살 수 없는 그런 코카콜라 팬들이 열광을 했습니다. 야, 진짜 어떤 맛일까 하면서 생각이 들어가지고 막상 뚜껑을 열어봤는데, 그것을 열자마자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하루에 40만 건의 항의 전화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옛날 코카콜라가 더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출시한 지 73일 만에 이 뉴 코카콜라는 결국에는 그것을 폐지시키고 다시금 옛날 성분으로 코카콜라를 다시금 만들어서 지금까지 그 콜라가 유지되고 있다는 그러한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 것이 그냥 다 좋은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것은 옛날 것이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미스터 트롯이라는 저도 요즘에는 이제 트로트가 이제 귀에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스터 트롯이라는 그 프로를 보게 되는데, 옛날 트로트 가사가요, 은혜가 된다는 게 아니라 너무 좋다고요. 예. 그래서 그 이명웅 씨가 이렇게 불렀던 노래 중에 일편단심 민들레야라는 노래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 가사가 참 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이게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6.25 때 이렇게 이별하게 된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조용필 씨가 1979년도인가요? 그때 어떤 분이 이 가사를 6.25 때 그런 아픔을 겪었던 사람이 그 글을 이렇게 썼는데, 그 자리에서 한 20분 만에 노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조용필 씨가. 그래서 일편단심 민들레라는 노래가 있는데, 제가 예배라서 그 노래를 못 들었는데 진짜 그 노래 이명웅 씨가 잘 부르더라고요. 아무튼 참 옛날 노래들이, 요즘 가사들은요, 너무 이렇게 가사들이 말도 외래어도 많고, 또 요즘 나라들은 따라 부르기도 힘든데, 옛날 가사들을 참 보게 되면 다시금 재발견하게 되고, 참 그런 가사들이 옛날 때는 참 이렇게 참 깊이 있는 그런 고백이라든가 그런 삶의 그런 것들을 잘 담은 것을 보게 됩니다. 새 것이 좋기는 하지만 항상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옛것, 오래된 것이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의 경우, 오래된 친구가 더 여러분 믿을 만한 친구가 아니겠습니까? 추억을 생각해 볼 때도 오래된 추억이 더 아름답지 않습니까? 포도주 같은 경우에도 익을수록 더 포도주는 그 짙은 맛을 내는 것입니다. 세상엔 점점 새 것을 추구하지만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는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 성경이야말로 가장 오래된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래서 구약을 구약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옛 언약, 그리고 신약을 새로운 언약, 새로운 약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2000년 전에 그 이상적인 약속을 이루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가운데 다가오는 말씀인 것입니까? 저는 참 항상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이번 주에는 요한복음, 오늘 주일에 아침에 들었던 말씀이었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요, 저에게 참 가슴이 이번 주에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왔어요. 은혜라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과거형이었구나. 이미 우리에게 다 주신 것이었구나.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받지 못한 것이지, 우리가 믿음을 받는다고 한다면 이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축복을 주셨다. 할렐루야.
그러한 믿음의 선포를 가지고 나가게 될 때 우리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영통하게 되는, 소통하게 되는, 형통하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런 축복의 말씀을 받게 되죠.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 보게 되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려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복의 통로가 되고 또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누리시고 그것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 양문교회는 젊은 교회입니다. 26년 되는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이 양문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래서 그 양의 문이 되셔서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의 사명을 완수하라고 우리 양문교회를 세우시고 어저께 우리가 만나 뵀지만 일대 이봉호 목사님 또 고영수 목사님 그리고 저까지 하나님께서 지금 이러한 믿음의 역사들을 계승하고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양문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복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금 부흥은 이미 주셨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바라며 나가게 된다면 그런 부흥은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그 본래적 옛것을 지났다고 해서 우리가 옛것을 무시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이 베드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옛 약속의 말씀을 다시금 가져와서 이 약속이 너희의 말씀이 되게 하라는 그러한 오늘 본문의 교훈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베드로서가 쓰여졌던 그 당시에는 이방 문화 여건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전서 1장 말씀 보게 되면 흩어진 나그네라고 되어져 있죠. 그들이 고난과 핍박 속에서 예루살렘에서 흩어지게 되고 그 흩어진 가운데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믿음을 붙잡고 그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 수 있었는가, 그러한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본래적인 그런 비전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떤 것이 필요한가. 첫 번째는요, 건강한 공동체의 믿음의 실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증명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첫 번째 우리가 믿음으로써 살아가야 될 신앙의 덕목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바른 신앙의 복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돼? 첫 번째는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것이죠. 하나됨의 덕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체휼하라. 한 마음을 갖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이해해주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게 될 때 우리는 더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누군가를 이해하는 마음을 하게 될 때 그 공동체가 견고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게 될 때 그 공동체가 더욱더 풍성해진 은혜를 나누게 되고 또 불쌍히 여기게 될 때 어떤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온다 할지라도 그 아픔 가운데서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온전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겸손하게 될 때 그 겸손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런 복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5가지 덕목입니다. 첫 번째 뭐예요? 마음을 같이 하고, 두 번째 체휼하고, 세 번째가 형제를 사랑하고, 네 번째가 불쌍히 여기고, 다섯 번째가 겸손하라. 오늘 이 5가지의 덕목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음을 같이 하고, 체휼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라. 이게 베드로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필요한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아까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은 참 이렇게 너무 좋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다. 할렐루야.
예, 참 교회가 참 너무 이렇게 따뜻하고 또 그리고 참 이렇게 참 좋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 아까 이렇게 칭찬을 하시면서 이렇게 돌아가셨는데요. 아무튼 우리 양문교회는 이러한 하나님의 그 덕목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 삶으로 증명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화장품을 판다고 했었을 때 그 화장품 직원의 얼굴이 막 주근깨가 많고 또 얼굴이 막 피부가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그런 가운데 이 제품 너무 좋다고 한다면 그거 저기 살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화장품을 파는 판매원도 자기의 그 제품을 팔기 위해서 관리를 잘 해야 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너희는 향기고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한 만큼 우리의 삶도 이러한 신앙적인 점검과 신앙적인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마음을 같이 하고 또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한 이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될 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얼굴이 전도지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이 정말 하나님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돼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나도 한번 예수 믿고 싶다,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바른 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건강한 믿음 생활에서 건강한 믿음의 덕목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실천해야 되고, 두 번째는 바른 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를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않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이 종말론적 주님이 다시금 오시게 되는, 정말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될 때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어떠한 것을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그러한 명제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데 오늘 베드로는요, 먼저 뭐라고 말하냐면 혀를 금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혀를 금하라. 오늘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이 혀에 대한 말씀을 했죠. 혀는요, 마치 불과 같다고 합니다. 작은 불이 산을 태우듯이 혀가요, 이 새치어가 새치어를 잘 사용하게 되면은 이 큰 배를 운영하는 키가 되기도 하며, 그러나 잘못 사용하게 되면 산을 태우고 사람을 악한 말에 도용하기도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말이 된다는 것이죠. 연예인들 한번 보십시오. 연예인들이 여러분 그 악플 때문에 얼마나 그 많은 그러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드라마 중에 제가 좀 가끔씩 보는 게 천국보다 아름다운 김혜자 씨 나오는 부분 드라마인데 어제 5편부터 지옥편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지옥에 대한 표현들이 나오는데 참 재밌게 하는데, 거기서 보게 되면은 악플을 해가지고 사람의 말로 해서 사람을 죽이는 그 악플러들 있잖아요. 그 악플러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거기 드라마에서 심판하냐면 그들을 목에다가 그 자물쇠를 해줘가지고 자판기 위치로 자물쇠를 해서요. 거기 나오는 게 약간 지옥의 그 마왕이 그 사람들의 머리를 이렇게 자판으로 손을 치면서 그 머리가 으깨지는 그러한 심판의 모습으로 이렇게 하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 누군가에게 해를 가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형벌을 받습니까? 그랬더니 그 지옥에 있는 그 마귀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 말 때문에 사람이 죽은 것을 모르냐. 그러면서 그들을 심판하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혀라든가 말을 통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또 그 입술에 개울을 말하지 말고 악한 말을 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고 이것을 쫓아가는 그러한 바른 것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화평을 구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평화가 추구되어지고 이 평화를 위하여 살아가게 될 때 이 복음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이 계속해서 군사비를 계속 늘리고 있고, 중국도 여러분 지금 군사력을 엄청 강화해서 지금 대만을 포위하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 서해바다에도 이상한 그 구조물을 세워가지고 지금 서해바다까지도 먹으려고 하고 있죠. 지금 북한도 막 하고 있고, 중국이 그렇게 군사력을 압수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그렇고. 그런데 그들의 말로는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여러분 군사력을 증강한다고 해서 평화가 유지가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그렇게 군사력이 강하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평화로울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참된 평화는 여러분, 우리가 군사력을 증강했다고 해서, 내가 돈이 많다고 해서, 내가 부유하다고 해서 그런 것들 때문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된 평화는 바로 우리 마음에서부터 진정한 평화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제자들에게 처음 부활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 말씀이었대요.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임하고 어려움이 임하고 또 걱정이 임하는 그 가운데서 주님은요, 너희에게 평강이 임할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때 그들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재앙이 아니라 뭐예요? 평안이라는 거예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삶 속에서요,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선함과 하나님의 이러한 평안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구해야 될 기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영역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임하고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평안이 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진정한 평화가 임하기 위해서는 베드로는 실제적인 평화의 메시지가 되시는 그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평화를 말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와 죄의 부서짐을 치유하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안겨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그 토마스 돌시라는 분 아시죠? 그분이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라는 그 복음성가를 만드셨던 분인데 어떻습니까? 그분이 시카고에 살았는데 뉴욕에 있는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마침 아내가 만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만삭이었는데 안 가려고 했었는데 어쩔 수 없이 그곳에 갔는데 가서 찬양 집회를 하는 순간에 비보를 듣게 됩니다. 당신의 아내가 애를 낳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돌아왔는데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서 그 낳았던 아기마저 사망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나 하나님 다시는 찬양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왜 내 삶을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면서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한 친구가 이 토마스 돌시를 집으로 초대해서 이렇게 좀 우리 집에 좀 와서 좀 휴식 좀 취해라 하고 있었는데 산책을 하는 가운데서 저녁에 해질 무렵에 한 예배당에 들어가 가지고 있는데 그 예배당에 햇빛이 딱 비치는데 주님이 이 돌시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돌시야, 힘들지? 아프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에게 오렴. 나에게 내 손을 붙잡으렴.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님이 이 돌시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게 되자 돌시가 마음의 위로를 얻고 그때 피아노 앞으로 가가지고 작곡한 노래가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폭풍우 흑암소 해치사 손잡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폭풍이 내게 밀려올 때 주님여 날 붙들어 주옵소서. 외치는 이 소리, 내 소리를 주님 들어주셔서 주님여 날 손을 붙잡고 걸어가 주시옵소서. 아무리 폭풍이 불고 내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주님 나는 이 어려움도 돌파해 나가고 하나님과 함께 내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돌시의 고백과 같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마음의 치유자가 되시고 우리의 진정한 평화의 화평이 되시는 참된 주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 붙잡게 될 때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함께 시간 가운데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신앙의 교훈은 소망의 이유를 분명하게 밝힐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항상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던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요, 너희가 이 문제를 돌파해 나갈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 답도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너의 삶 가운데 소망에 관해서 묻고, 너가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 네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왜 붙잡아야 되는지, 이 주일날에 우리가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 주일날 중요한, 또 주일날에도 많은 또 그런 비즈니스적인 것들이, 그런 이익이 될 수 있고 유혹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주일을 성수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답을 너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답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보게 되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그들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라.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그들 가운데 보여주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담당하게 증거하는 삶이 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CCC를 창설하신 김중곤 목사님께서 이러한 유명한 말을 하겠습니다. CCC 나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백문일답이라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백문일답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우리의 참된 구주가 되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답은 하나예요. 100가지의 질문을 그 김중훈 목사님이 대학생들, 청년들에게 선포합니다. 우리의 참된 구주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지금 우리를 위해서 달려오시고 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을 절망 가운데서 소망으로 이끄실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분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에 어떤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우리의 그것을 건져내어 주실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통해서요, 청년들의 마음을 무장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이것입니다. 너희가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의 소망에 관하여 누군가가 너에게 묻거든 그것의 답은 무엇이라고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는데, 무엇으로 대답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예화를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책에 보게 되면 마이클 맥킨토시의 기도와 사랑에 빠지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책을 이제 주문해놨습니다. 여러분 한번 나중에 제 비치해놓을 때가 보십시오. 기도와 사랑에 빠지라. 이 책에 보게 되면 마이클 맥킨토시 목사님이 자기 개인의 간증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원래 이 마이클 맥킨토시 목사님은 미국에 아주 큰 수만 명 모이는 그런 교회에 지금 담임 목사님이신데, 원래 이분은 목사님이 아니셨습니다. 이 갈보리 채플에 이 마라나타라는 찬양팀의 책임자였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의 전하세 예수 그런 찬양팀처럼 이 갈보리 채플에서 마라나타라는 그런 복음성가 찬양팀이 상당히 유명했었어요. 거기에 찬양 사역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일주일에 75불, 3명의 자녀를 둔 가정이었는데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가운데서 일주일에 75불 받으면서 이 복음성가 사역을 했더라는 것이죠. 한 번은 그의 친구 중에 친구 중에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마약과 깽으로 지금 이렇게 깽으로부터 나온 5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이들에게 너가 좀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을 연락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마이클 맥킨토시 목사님이 이런지어에 거절을 해버렸습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 보게 될 때는 그곳까지 가는데 또 거리도 200마일은 넘는 그 거리뿐더러 그 5명 아이 때문에 내가 거기까지 가기에는 내가 너무나 손해를 보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지어에 거절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안 가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연락이 왔어요. 노라고 했습니다. 그 친구가 3개월 동안 연락을 한 거예요. 제발 좀 와줘라. 이 5명의 아이들이 정말 지금 예수님이 필요하다. 네가 좀 와서 도와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 동안 이 맥킨토시 목사님이 거절을 한 것이죠. 그런데 3개월 어느 날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자기 마음 가운데 이런 감동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너의 친구가 너에게 3개월 동안 그렇게 똑같은 내용으로 전한 것은 그 친구가 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너를 부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거절하지 마라. 그리고 그 친구의 말을 듣고 순종해라. 그러면 너에게
내가 너에게 약속의 축복을 줄게. 이 약속의 그런 은혜를 받아서 그 목사님이 그 친구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그때부터 그곳에 가서 그 5명의 마약에 찌든 아이들에게 거기서 겨우 나온 아이들을 위해서 성경 공부를 매주 시작을 했습니다. 그 친구랑 연락해서 야, 그래 내가 앞으로 16주 동안만 내가 그곳에 가서 그 친구들에게 내가 성경 공부를 가르치겠다 이렇게 해서 연락을 해가지고 이 16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준비하셨던 말씀이 마가복음 말씀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이 딱 16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그 16주 동안 한 장씩 성경을 공부를 가르치는 그런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주가 지나게 되었는데 그 첫 주가 지나고 둘째 주가 지나갔을 때요. 그 5명의 아이들이 5명을 전도를 해와가지고 10명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2주가 지나가지고 보니까 15명이 30명이 된 거예요. 매주마다 갑자기 2배씩 늘어나는 거예요. 30명에서 그 다음 주에 갔더니 150명으로 숫자가 늘어나게 되고 또 나중에는 500명까지 그 성경 공부가 늘어나게 돼서 나중에는 수용할 장소가 없어가지고 막 그 여러 장소로 옮겨 다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극장을 빌려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 성경 공부를 하고 16주가 되는 그 수때에는 1000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3개월 동안 거절했던 그것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뭐였냐면 1000명의 아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준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1년, 3년 목회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이 맥킨토시 목사님 부르셔가지고 목회자가 돼서 수만 명이 모이는 큰 교회의 목사님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책에 나왔습니다. 기도에 사랑에 빠져라. 우리는 많은 경우에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결정할 때가 있죠. 이것은 나에게 좀 손해가 될 것 같은데 하면서 그것을 거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항상 자그마한 우리의 믿음의 순종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뭘 옮긴다고 그래요? 산을 옮긴다. 예전에 그래서 들었던 제가 어렸을 때 예화 중에 아직도 참 어렸을 때 들었던 예화인데 잊어버리지 않는 게 뭐냐면 한 아이가 교회를 가는데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주일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긴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친구가 이 교회를 오려면 산을 2개를 넘어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저 교회 오는데 너무 힘들어요. 산을 없애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한 10년 정도 지나게 되니까 거기에 재개발이 돼가지고 산이 없어지는 그런 역사들을 경험하게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만 한번 가져보세요. 그 믿음만 정말 우리가 순수한 믿음을 가질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축복의 그 문을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과 같이 우리가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 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러한 믿음의 덕목을 실천해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바른 목적을 추구해가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셔서